너 오예백 처음 들어봐, 그치? 네, 되게 지금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어. 좀 낯설어. 근데 듣다 보면 은혜가 돼. 네. 다들 뒷자리가 편한 거예요, 그죠? 뒤에서 저기 핸드폰 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누구 핸드폰 한다. 네. 다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홍 집사님, 이쪽으로 조금만. 송원이가 뒤에 숨었어. 네. 거기 딱 이렇게 좋은 자리 잘 잡았어요. 예. 또 모든 분들 헌신하셔서 또 추수 감사주일이 또 풍성하게 또 나눠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도 회복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에 또 한 번 오건 두 번 오던 우리는 또 교회에 앉혀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전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얼마를 우리가 헌신하고 또 어느 정도 준비한 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맡은 바 사명 그까지 잘 또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오늘 특히 신명기 말씀은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가 전제 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그 축복을 소유하는 그릇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은 다 축복받고 다 잘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되게 좀 단순해 보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또 때 아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또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대로 지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뭘 물어보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가서 물어보실 것은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못했냐 그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기는 게 뭘까요? 마음에 새기는 거는 머리에 새기는 건 잊어버려. 하지만 마음에 새기는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든 상처든 간에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마음속에 새겨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순간순간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일어나든 집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일어나든 또 눕든 뭐 하든지 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마음에 새겨져요? 계속 보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했을 때 마음속에 새겨져. 한순간 감동받고 와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지나가면은 절대로 마음속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반복해서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접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순간순간 새겨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도 한 2, 3년 전에 사진 보면서 보면 어때요? 낯설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 간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하영이가 이제 어린이집 처음 가가지고 이게 어린이집 처음 갔을 때 그 낯선 환경 가운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눈물이 좀 흘리다만 그런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야, 얘가 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벌써 이제 3년 전 사진이죠.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한글을 이제 알고 이제 우리 집은 한글만 하면 돼. 네? 한글만 하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글만 하면 돼요. 한글만. 네. 글씨로 좀 불편함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다 주님께 이제 나머지 건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지혜롭게 노벨상을 타는 것도 인구 대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고입니다. 그만큼의 인구 대비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오시는 것은 말씀 교육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니까 말씀을 기억하니까 자동적으로 암기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어. 암기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기억하다 보니까 응용력도 생겨져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앙 교육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성경 말씀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이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목이 안 돼. 얘네들은 열심으로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익히고 배우는 습관들을 조금만 응용하면은 이제 세상적인 학문도 배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연결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또 8절에 너는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안 현관문 들어가는 곳에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요만한 걸 좀 붙여놔요. 그냥 붙여놓으면서 보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문 들어갈 때마다 보고 나올 때마다 보고. 교패 있잖아요. 교패 같은 역할이야. 교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물가물해. 우리는 번호 넣고 누르고 들어가기 바빠요. 교패를 볼 시간이 없어. 교패를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런 역할이 교패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현관문뿐만 아니라 방에 들어간 문마다 이 매주자를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주자 안에는 이런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네모난 이 양피지 가죽에다가 안에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하실 때에 동맥이 흐르는 거, 또 이제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경분이라고 치면 네이버에 다 떠요.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 이마에다 이렇게 앞에다 동그랗게 가죽 상자가 있고 이걸 묶고 손에다가도 묶은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에 있는 거는 이제 경문, 9절에 있는 거는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그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회복될 때가 나오거든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의 상징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상징들이 있잖아요. 민족을 향한 상징들이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게 1946년인가 7년. 그 정도 이제 나라가 다시 만들어져. 언제 망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8년, 7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망해요. 나라 망한 지 2500년이 넘어서 다시 생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25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청동기 시대인가? 우리 조상님들 청동기 만들고 있을 때 가지고 아니면 돌 깎고 있을 때 나라가 없어져요. 청동기 시대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겨. 이건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온 우주 역사 200년만 없어져도 힘들어요. 다시 생기는 게. 20년만 없어져 봐요.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온전한 민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좀 더딘 것 같고 아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어? 2500년 만에 나라도 생기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거. 나라가 없어요. 땅도 없고, 예?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생겨나요. 나라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돌아가야 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돌아갈 거야. 그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민족에 동화되지 않냐고 나중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억하는 거.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문과 매주절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든 나가든 기도할 때도 항상 보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소유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성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뛰어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땅 하면은 강원도 땅만한가요? 인구 자체도 500만, 700만? 얼마 안 돼요. 없던 민족 다시 생겨나는 과정 가운데 얼마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민족보다 강대하시게 하시고 또 은혜도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행할 바가 또 많이 있겠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른 거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또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우리 학생분 큐티 안 하면 이제 벌금 내기로 했어요. 벌금 때문에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순간만큼 우리 하나님 기억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새 먹고 나가길 원하오니 주관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